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2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 제 책으로는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이름과 그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 암울한 종말의 시대에 정형사의 반열에 서겠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깨워야 할 교회조차도 종말의 날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빛을 잃고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도 세속화되어 빠른 속도로 세잔해지고 있고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제도권 교회를 외면하시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현실을 덮어버리고 있죠. 앞으로 20, 30년이 지나면 현재 교회도 5분의 1도 채 남아있지 않게 될 게 불보듯 하나입니다. 이대로 교회가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 심판의 날이 오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교회를 주실지 풍전등화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올해 마지막 날에 이 주제 설교를 준비했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표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동떨어져 있고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학교 식구들조차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에 이렇게 함몰되어서 앉아있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이제 끝내려고 하실까요?
자, 오늘 읽으신 이 스바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세상을 얼마나 증오하고 진멸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스바냐 선자는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와 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면서도 우상에게 또 맹세하고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고 여기기 쉽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다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생명을 노략질하고 재산을 전부 빼앗고 성을 다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진노의 손이 거두지를 아니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백성들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다. 이게 스바냐에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계획하실 때도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죠. 왜? 그 마음에 생각이 전부 악함으로 그들의 계획이 전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독교가 서양 사람들로부터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짓밟히고 있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서양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진노를 서양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쳐들어오게 했잖아요. 진노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목사들과 교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이제 종말에 임박한 종말이라고 성령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곧 접으실 예정이죠. 오늘 저녁에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 영성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 내가 천국에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영성학교를 세워주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영성학교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성령의 명령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10여 년의 세월에 여러분 눈으로도 봤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이 아말렉과 동방의 군대는 수십만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300명 아니라 단 한 명이 없어도 스스로 대적들을 칠 능력이 없어서 300명을 남겨주셨을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의 사네리 왕이 18만 명,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자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도 날아가지 않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않았는데 다 죽었어요. 300명 아니라 한 명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영성학교를 세우셨을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워주신 게 아닐까요? 이대로 끝내기에 너무 내 백성들이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울부짖는 게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영상학교 세우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왜 이렇게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는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 책을 한 권 썼는데 기도에 대한 책이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목표야. 근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루에 1시간 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1시간 기도하기야.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 그럼?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그래서 그 기도문을 곱씹으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냐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자신들의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회개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없고 제가 유튜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니? 하나님 이름이 뭐니?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게 무슨 미적분 푸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아마 이건 5살짜리 애들한테도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얘기 아니에요? 뭐 5살짜리 애기한테 야 너 하나님 이름 불러봐라. 그러면 그 애가 하나님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몰라서 저한테 물어봐.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니?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니? 하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여러 가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주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해보질 않았으니까 낯설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했어 그럼? 종교행위 했죠. 종교행위.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전도해서 사람들 끌어들이고 근데 정작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어. 참 기이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악한 영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다. 자구책임을 마련해라.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들어다니며 교인한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 성내와 목적이 가증스럽게 짝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 바로 미호경이 넣어준 거잖아요. 왜 영상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약한 영과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 영적 능력에 대해서 기존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고 협력하지 않을까? 왜 제가 안 하는 줄 아세요? 이미 미호경한테 잡혀있다고 성령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미호경에 사로잡혀서 속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요. 자구책. 자구책 자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내 눈을 떠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마련해라 그랬어요. 시편에도 그 말 나오죠. 시편에도 스스로 스스로라는 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그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과 그 어떤 교인들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성학교는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예용사를 배출해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이 마지막 카드로 세워주신 걸 거예요. 뭐 마지막 카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 물어봐도 잘 알죠. 왜? 초대기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동안 주의 종들이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 말씀이 무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안 했을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미호경한테 사로잡혀서 조종당하고 있는 좀비예요, 좀비. 그래서 영상학교만큼은 초대교회 못지않은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계획하신가 인도하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기도하러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 저도 압니다. 고질병과 정신질환과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각종 불행한 그런 삶의 문제 때문에 온 거 알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 기도 훈련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 정용사를 훈련시켜서 배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아주 수백 번도 더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놈들과 싸우는 거구나.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라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거의 무협지 비슷해. 누가 그런 생각하냐고? 목사들이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신화야, 신화. 지어낸 얘기야. 그러니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무슨 영적 전쟁이야. 어쨌든 영상학교에서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여러분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주잖아요. 왜 여러분이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이 강자가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잖아.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이 뭘까 그게? 그게 농약 마시고 쥐약 마시는 거예요? 귀신들의 공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순적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귀신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열심히 구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이런 병 고쳐주고 저런 병 고쳐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지금도 아마 그 기회 아주
그런 기도 레퍼토리 돌리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좀 돌려봤으면 답 나왔잖아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들도 언제 기도하냐면 개척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문제 생기면 기도해. 하나님 임대료가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월세 밀리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뭔 기도를 가르치겠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안 되면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는 게 무슨 교회 지도자야 그게? 무슨 교회 지도자야? 영적인 세계의 까막눈인데.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결국 정의용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게 이게 내 행복의 지름길이구나. 어떻게 이 놀라운 기회를 나한테 받게 되었나.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특정해서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수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있었냐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잘 마련해 주신 영상교회에 나를 불러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이 기도원의 300용사 못지않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감격하십니까? 감격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감격하라고 내가 막 윽박 질리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수많은 예언으로 얘기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면서 저를 훈련시켜서 영상학교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 됐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박사학위 신학 박사 뭐 널려 있는데 경건한 목사들 희생적인 그런 교회 봉사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전 재산 털어서 교회 장로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뭐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제가 무슨 경건 기억자도 없던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술 먹고 노는 거였었는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게 은혜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혹시 이게 이름을 잘못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눈이 좀 침침해지셔가지고 생명책에 이렇게 보다가 옆줄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그랬나?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하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제가 열심히 하고 싶겠어.
대충 하고 싶겠어요? 내가 뼈를 갈고 싶지 않겠어요? 왜?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데 기회를 잡았다니까? 기회를 잡았잖아. 어쨌든 뭐 이름을 잘못 읽으셨는지 아니면 뭔가 좀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보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너 아닌 것 같은데 얘 아닌다. 취소. 합격 취소야. 세상은 얼마든지 문자로 이거 합격 취소입니다 하겠지만 뭐 하나님은 뭐 그러실 수가 없으니까 아휴 어쩔 수 없구나 맡겨봤으니까 어디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 끌고 표정 관리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왔다니까? 어떤 기회가? 저랑 똑같은 기회가 왔어요.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배출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기가 막히더만. 이게 귀신이야 뭐요 이게. 아니 해필이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야. 그냥 내가 너를 좀 쓸만한 지도자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흠모에 맞지 않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다윗이에요. 1번 모세고 2번 다윗이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다윗하고는 출신 성물이 좀 다르지. 거기는 이집트 왕족 출신이요.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 훈련이 뭐냐면 처가살이 훈련이요. 가장 어렵다는 처가살이 가장 어렵다는 거잖아. 얼마나 마누라 눈치 보고 장인어른 눈치 보고 얼마나 쪼그라붙었겠어.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마누라 눈 안 쳐다보려고 노력해요. 나도 지금 6학년 5반이잖아. 이제 마무리 잘 해야지. 이제 쫓겨났다 큰일 나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기회를 잡았다니까. 저랑 똑같은 기회를 잡았다니까. 그래서 저는 눈치 엄청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 근데 여러분은 눈치도 안 보대. 왜 그럴까? 신목사는 그런 게 비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병이나 좀 고치고, 문제나 좀 해결해서 먹고 살만한 것으로 만족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여러분이 에서가 장자권 그 명분을 우습게 여긴 거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우습게 여긴 거와 뭐가 다를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이뻐했어. 이 기회를 너한테 줬는데 너는 이 기회를 귀찮아 죽는구나. 힘들어 죽는구나. 그러시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어제 소리 지르는 거 못 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소리를 벅벅 질러댈까? 너무 답답하니까. 영상학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보고 있으면서 그냥 그거는 그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자기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시 우상을 만들었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 제정신이 아니지. 미쳤어요. 제정신 같으면 그러하겠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백성들이 죽을까봐 벌벌 떨었다니까. 며칠이나 지냈다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야,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정신이 돌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미혹되어서 그렇다. 속아서 그렇다. 속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이 영상학교까지 와서 속고 있다니까. 성령님도 얘기했어요. 영상학교 안에도 미혹된 자가 많다. 저한테 그러셨어. 그럼 누구겠어? 말 안 듣는 자지.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거는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성령님께서 저에게 다 얘기해 주신 것을 저만 아는 것도 아니야. 내가 예언노트를 출판해서 여러분도 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딱 그게 한해서만 제가 여러분 요구하지 그 외의 걸 여러분한테 요구합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도 인정하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막 윽박지르는 건 기도하는 거 말고는 별로 없어. 내가 뭐 헌금 가져오라고 요구를 해. 여러분 사람들 데려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듣지 않았나?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근데 어떤 게 쉬워?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헌금 많이 내고 사람들 막 안 오겠다는 사람들 막 읍수하고 막 겁박해가지고 교회 한 번만 예배 한번 같이 가보자. 이게 쉬워? 어떻게 쉬워? 근데 왜 그렇게 생각 안 할까? 미혹되었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영상학교 와서는 이거 안 하면 밥 안 준다니까 완전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 어떻게 하냐고. 전 잘 알아요. 기도할 때마다. 물론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힘들고 안 힘들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그게 저의 필살기예요. 나는 이거 하나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뭘로 인정받고 싶어? 재산 팔아가지고 오는 걸로 인정받고 싶으면 팔아가지고 와. 쉽네. 제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걸로 인정받고 싶다는데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얘기 상의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계좌로 입금만 해.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 부르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진짜 그것도 성령님께서 저를 10년 동안 훈련시켰다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도 내가 미쳤나 보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근데 그 생각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인생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매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 내 기도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어디 있어 하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뭐 신경 쓸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어. 뭐 하기 싫으면 내가 말면 되는 거지 뭐. 항상 저는 제가 그랬어요. 야 신상님 하기 싫으면 말아.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 말아. 그렇습니다. 한 게 아까워가지고 말지를 못하겠대. 몇 년 해보니까 야 그래 한번 가보자. 뭐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뭐 네가 사나 내가 사나 한번 해보자. 막 그런 전투력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싫고 뭐 피곤하고 뭐 졸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만 기도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항상 그 생각으로 기도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간절히 하게 되지. 하루만 하고 말겠다는데 뭐. 여러분도 딱 오늘만 기도해 보세요. 오늘만. 그럼 오늘 하루는 미친 듯이 할 수 있겠죠? 제가 딱 그 심정으로 했어요. 오늘만 하고 뭐 말겠다는데 뭐. 그리고 뭐 할 일도 별로 없었고. 뭐 돈이 있나 뭐 친구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 위안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 부르는 거였어요. 당연히 간절하게 불렀지.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누가 봐도 미쳤지. 내가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소리 냈다 그러면 뭐 정신병원에 끌려갔을 거야 아마. 제가 얘기하잖아. 시장 한복판에서 좌판 깔고 이게 벌벌 떨면서 그것도 조금 사람들 눈치가 좀 보여서 그렇게 막 과도하게 떨지는 않았지만 뭐 당연히 웬 도사가 납셨나 보다 그랬지 뭐. 아마 어디 도 닦는 놈이 어디서 내려왔나 보다. 계룡산에서 내려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게 뻔해. 나도 알아요. 좌식 의자 갖다 놓고 했다니까. 그 지나간 사람 다 쳐다봤지. 왜 그렇게 했냐고? 하루만 기도하고 말 거니까. 뭐 사람들의 시선이 뭐 이렇게 중요해. 내가 사람들 쳐다보면 네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닌데 뭐 내가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경범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뭐 이상한 놈이 와서 뭐 그게 뭐 도 닦나 쟤 뭐 그렇지만 물어본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안 물어봤는지 저도 알아. 괜히 물어봤다간 잡힐 것 같으니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한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긴 한데 안 물어봐.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올 때 그랬다니까 너는 나를 죽게 살기로 찾아왔다 그러시더라고. 뭐 그렇게 죽게 살기로 기도한 적은 없는데 하여튼 기도할 때 내가 막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불러서 한번 시험을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날 뭐 안 죽으면 또 일어나게 되네. 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일도 없고 기도만큼 지혜로운 일도 없다. 당연히 저는 그게 당연히 마음에 와닿지. 한 놈만 팼거든. 기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우는 것보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에 살고 죽는 자들이 많지 않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다른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라 그러니까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돼요. 그랬죠?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도도 해라, 저런 기도를 해라.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 주기도문하고, 바울의 기도문 진짜 좋아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 네 가지 제가 아주 전심으로 달마다 악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아마 거기에 아주 내가 시험으로 본다는 느낌을 기도해요. 왜 성령님께서 저한테 죽기 살기를 기도했냐 하는 걸 너무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필살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저를 꼭 통으로 써주세요. 그냥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나하고 대입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 당연히 하나님께서 못하실까봐 기도시켰나?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는 그게 속내가 있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이런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나. 이거 진짜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전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제가 23년 동안 했다니까. 나머지는 전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였어요. 주기도문이 그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모르나?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신,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제가 그 기도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왜 해드리겠어요? 내가 먼저 이 기도를 하는 인생 선배, 기도의 선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기회를 잡았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어요. 여러분 수석 모으는 사람들 여기 남한강에 수석 굉장히 이게 전국에 가장 유명한 데가 이 남한강이거든요. 하루 종일 주워서 괜찮은 돌 몇 개나 줍겠어. 일주일 내내 주워도 한 개 주술까 말까예요. 하루 종일 꼬부리고 눈이 빠지도록 걸어다니면서. 근데 여러분은 제가 23년 동안 한 기도에 엑기스를 알려주는데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소리를 안 질리게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할 사람은 좀 오지 말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 안 들겠어?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잡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고, 그동안, 저를 훈련시키고, 우리 코치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에게 그냥 아주 최고의 엑기스, 같은, 코칭을 해주고 이끌어주는데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 다뤄주는 거와 다른 바가 없어. 그러니 제가 소리 지르겠어, 안 지르겠어? 안 보이면 좋잖아요. 서로 편하지 않나? 뭐하러 여기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뭐하러 오나? 그동안 온 게 아까워서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어차피 하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그 간절히 전심으로 쉬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니면 내 백성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자녀다라고 생각 안 해. 여기까지 와서도 너는 누구냐 할 판인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 그동안 교회 다녀서 인생 돌린 게 아깝지도 않나? 억울하지도 않아요? 천국 간다고? 심판대 서보세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데?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를 한 그 행위대로 갑니다. 예수님 그랬잖아.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냐고 보겠다는데 뭐 믿습니다 해서 들어갈 줄 안다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속겠어? 꿈 깨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천국에 사는 거요. 이 땅에서 아주 지옥같이 사는데 무슨 죽어서 천국이야 천국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이다 그랬는데 들어봤냐고. 목사들도 자기도 그렇게 그런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쳤겠어? 사기치고 있지.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덕담과 위로와 격려와 그거 하면 사랑하는 줄 알아. 세계 명을 줬대.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서로 속이고 있는 거지. 서로 속이고 있어. 그러면 성경에 뭐하러 그런 말 써놨을까? 일어나지도 않는 말을 뭐하러 써놨을까? 고민도 안 해. 미혹돼가지고. 성경에 그랬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 귀신들이 기도하는 율법적인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게 귀신들이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평생 했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만 구했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랬을까? 귀신들이 하는 기도죠. 교회 안에 귀신들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속이고 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성령을 따라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인 양 기도하는 것을 법칙으로 알고 있으니 나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느냐. 성경대로 기도할 생각 없어.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 자기들이 만든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 어디 귀신의 새끼가 교회 안에 앉아 있어? 이렇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되겠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응답이 오겠어? 응답이 오는 게 기적이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적이라니까? 당연히 없지. 교회 와서 인생 덜리고 재산 덜리고 그래도 뭐 연단이래 연단.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기도를 억지로 하고 있고 떼쓰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내가 듣기도 답답하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듣기도 답답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영상학교에서는요 증명하면서 말 가르치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증명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알아. 제가 23년 기도해 왔는데 이 기도가 쉽다라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저도 날마다 오늘 하루 인생 기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도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이불 속에 있을 때는 그만 계속 자고 싶어요. 뭐 일어나고 싶겠어? 근데 왜 일어나게? 자고 있다고 인생 풀리겠어요? 자고 있다고 인생이 바뀌겠냐고? 어차피 일어날 게 뻔하잖아. 이불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필살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놀라운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제가 솔직히 안 가르쳐 주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성령님께서 이 영성학교의 이 훈련 방식을 하나님 칭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쉽고 지혜로운 방식이냐 인정해 주셨어요. 영성학교의 기도는 인도자를 따라 하는 것이 얼마나 쉽냐.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안 따라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기 짝이 없지. 물론 여러분이 너무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기 하지,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압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는 100점 만점이야. 제가 전에 보석 감정 시험 제일 마지막 시험이 돌 20개 나오거든요. 100% 맞아야 됩니다.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 이름, 합성이냐 천연이냐, 염색했냐 안 했냐, 열 처리했냐 안 했냐, 그거 아주 정확하게 다 써야 돼요. 한 문제 틀리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것도 한 번 할 때마다 돈 몇십만 원씩 내면서 봐야 돼요. 그 미국에서 그 시험관이 오거든요. 가방 들고 와, 보석 가방. 그 가방이 전부 보석 가방이에요. 당연히 잊어먹었다고 그러면 큰일 나지. 한 문제라도 틀리면 무조건 대시험이에요. 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는. 오래 한다고 될 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끝내고 싶지 않나? 빨리 끝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고 싶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시험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 환경이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목사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이래서 이래요, 남편 이놈의 자식이 글쎄 기도를 얼마나 못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애들 또 뭐 해줘야지, 뭐 나도 먹고 살고 직장 다녀야지, 뭐 몸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이래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럼 그만하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뭔 얘기하겠어요? 딱하기도 하지. 안 됐네요. 그러면 살살 하셔요. 살살 하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하셔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 뭐겠어? 안 그래요? 그만하셔야지. 어차피 뭐 이건 답이 없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니까? 인생이 내가 지금 지옥같이 사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러 해? 근데 여러분은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 못한대.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한다니까.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나도 만족하게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꾸로 생각해. 그거 막히지. 제가 왜 사례비 안 받겠다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내일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한테 잘리면 나도 내 인생 없어. 나도 40만 원짜리 허드렛 일 구하러 다녀야 될지도 몰라. 나도 날마다 전심으로 끌어올리려면
세상의 것들로 안전막이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난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하고 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상황이 안 좋고 문제가 고통스럽고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면 기도할 만한 좋은 환경이라니까. 최고의 찬스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성경이 그랬어. 고난과 기도는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찬스를 못 잡고 있으니 여러분이 인생 풀리고 문제가 없어지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가 날마다 올 줄 아세요? 나는 기회 한 번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기회가 여러 번 올 줄 알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 안 옵니다. 궁금하면 지켜보셔요.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마음이 바뀌겠어? 마음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누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악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지. 어쨌든 나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정용사가 되게 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저하고 쇼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내 눈앞에 사라지든가. 그래서 나는 우리 영상교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 이 암울한 이 종말의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영상교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꼭 그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게 뻔하거든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용사가 된다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교회가 바뀔 겁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도 희망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참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동안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합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전에 안 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합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준비시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는 내년서부터, 내일서부터 2024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에 다 동참하느냐 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영상학교는 갑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참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이 마지막 때 히든 카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걷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영상학교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